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은혜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섬겨주신 분들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서 항상 느끼는 마음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새로운 것을 봤으니까 이제 새롭게 할 힘이 생겼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항상 이 고난과 함께 하는데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고난의 참 의미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0장의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전도로 이제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의 연속 부분인데 너희가 전도할 때에 뭐뭐를 준비하라고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그때 보내는 내 마음이 어떤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이 내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그런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좀 그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 이리처럼 제자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든가 아니면 양을 보내시려면 좀 그 양을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호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보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분명히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잡아먹힐 게 뻔한데 그러면 거기
그곳에 갈 때에 일 가운데 가려면 살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그런 거죠. 힘을 길러라는 거, 살 거는 힘을 길러라가 아니고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순결하고 지혜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사는 방법인 지혜롭고 순결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순결함과 지혜는 둘 다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원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순결한 지혜가 아니라 악한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에뱀, 사탄에게서 나오죠. 그것이 무시할 만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이 그렇다는 거죠. 엄청나죠. 누구를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완벽하다고 지어놓은 아담이 당할 만큼 악한 지혜는 큽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혜는 살리는 일이 아니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지 말고 순결하라 그런 겁니다. 제자의 할 일은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무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워라는 겁니다. 지혜로워라. 그럼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지하면 역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 무지하면 보호하고 싶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때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백성이 무지하면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무지하기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굶주리고 거기에서는 목마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서로 저 교회는 저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능력이 없다. 저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되겠냐라고 사람이 데려다가도 살리지 못하고 죽인다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적은 교회는 큰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욕하냐면 저 큰 교회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욕을 하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세상하고 똑같이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에 더 앞장선다. 뭐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교회가 거의 이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롭고 순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옴을 알고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언 2장 6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지혜를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리는 지혜인 생명력 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의 고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공회에 넘김을 받고 회당 가면 채찍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힘주는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해서 고전을 읽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채찍질을 합니까? 그럴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채찍질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합리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불합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면 위축되기도 하고요. 가면 무슨 처우를 받아요?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전하게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그 부당한 처우를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참 이상합니다. 받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안 받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오히려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연결되니까 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제자들에게 부당하게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부당하게 끌려갈 때에 내가 구해준다 말씀이 아니시고 부당하게 끌려갈 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된다 말씀이 아니시고 할 말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성도로 살 때 부당한 일을 만나면 부당한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부당한 일 해결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할 말도 뭐냐면 부당한 일이 해결되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합당한 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더 힘들게 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부당함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삶이 고난을 당할 거고 부당함을 당할 텐데 그걸 해결함에 있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합당한 말씀을 너희 입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합당한 일이 있고 부당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 입에 줄 거야 이런 말씀이죠. 갈수록 점점 더 제자들에게 힘든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머지않아서 복음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죽이는 악행이 일어날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악한 세상에 제자들이 놓여지는데 그 세상이 너무너무 악한 모습으로 가는데 천륜이 벗어지는 그런 잔인함 속에 복음 전하다 보면 너희가 놓이게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뭔가 힘을 얻어도 시원찮을 판에 정말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평범하게 살면 이 고난에 안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부당함이 늘 함께 할 거고 점점 심하고 심하다가 가장 힘든 고난인 식구에게 당하는 그 고난까지 갈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제자의 삶은 부당함을 해결하는 삶이 아니고 힘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물리치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만 사용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제자들의 삶을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시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이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시야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 누가 나라를 쟁취하기도 하고 누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풍성해지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냐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을 들고 가는 제자들의 삶은 당연히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세상하고 다르니까 미워하다. 세상하고 다르니까. 저도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복음을 듣고 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데요. 식구에게 배척받는 느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음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넘겨가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면요. 가장 힘든 고난이
교인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음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남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집안은 부가 쌓이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공격을 하냐면 가난한 건 덕이 아니야. 가난한 건 저주야. 라고 말하는 잘 나가는 교인들이 공격할 때 너무 아픕니다. 뭐라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또 증거를 댑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공한 사람, 뭐 카네기 같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좀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제자들의 소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이름하고 관계없는 모든 사람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미움을 안 받을 텐데 예수님 증거하면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구원에 있다 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도 구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삶이나 우리의 성도의 삶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말씀은 고난이 그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장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좋은 열매이긴 하고 유익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익이 가장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 힘들면 옆에 동네로 가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옆에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1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양이 물어서 1위를 물어 죽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양이다. 너희는 1위로 선택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갈 길은 양의 길이고 너희가 사는 삶은 양의 삶이며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혹 고난당하고 혹 죽을 수 있으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일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구원받으라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옳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소망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고난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아니라, 고난을 해결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수준 높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큰 고난을 향해 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있을 거고, 중요한 것은 고난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소망은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중에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있는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고난에 있으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미니. 아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 무더울 때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다른 소망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은 힘주는 말씀보다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고 또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또한 지혜를 따라서 사는 순결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제자들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고난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을 향해 갈 때 너무도 힘이 듭니다. 특별히 식구를 통해서 받는 고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의미고 구원이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고난의 삶입니다.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구원에 있는 줄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452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